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US 오픈 테니스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코비치하고 페더러하고 결승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운동에는 큰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예의와 범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을 칠 때 볼링 레인에 동시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스텝 아웃해서 기다렸다가 치는 것이 예의입니다. 골프를 칠 때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공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이 막 쳤는데 사람 쪽으로 가면 공이 날아간다는 뜻의 four를 외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도록 four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시골에서 배운 운동과 도시 클럽에서 배운 운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와 같이 테니스 코트 펜스가 없는 데서 치면 공이 멀리 날아갈까봐 아웃된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벌점도 먹기도 합니다. 근데 클럽에서 친 사람들은 절대 아웃된 볼을 건드리지 않죠. 이것이 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도 룰과 규칙과 예의와 범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2000년간 흘러온 룰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규칙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규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풀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도 사랑이 출발점이며 사랑이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또 가장 아쉬운 일이 있다면 사랑을 하지 않고 혼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혼자 남아 살아가야 하는 미안함이 가장 후회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회라고 아시죠? 생사를 넘나들며 전쟁을 치르는 전우회가 비교할 수 없는 우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캔사스에는 육군 제1사단 이라크 파병 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갔다가 돌아온 분들의 후유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살아있음에 대한 아쉬움과 아직도 고생하는 전우들을 생각해서 그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범죄도 일으키고 또는 혼자 살아있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는 경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만 사랑 때문에 치유도 되고 사랑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 때문에 죽음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참 사랑에 감격하면 죽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월남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많은 병사가 죽어가는 상황은 공격할 때 죽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몸을 조심하기 때문에, 몸을 내놓지 않고 총을 쏘기 때문에 이 비용 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패배를 할 것 같아서 후퇴할 때 무방비 상태로 뒤에서 오는 적군들 공격을 막지 못해 많은 희생,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 때 일어났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어서 이제 후퇴 명령을 내릴 때 빗발치는 총알 앞에 한 부대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병사 전우가 총알에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야, 가지 말아라. 가려고 하는 병사에게 가지 말아라. 너도 가면 총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구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렸습니다. 병사는 차마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그 병사를 총알을 뚫고 병사를 등에 업었습니다. 근데 병사가 업힌 그 전우의 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죽은 시체를 업고 부대로 귀환해서 시체를 내놓는데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거 봐라, 너 그거 죽을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너까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왜 갔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는 내 등에 업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쉬움, 그 가운데 사랑을 정말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참 사랑한다면 위대한 사랑에 감격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질병과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일까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사랑의 표현을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사랑장이라 해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 본인이 예수님이 행했던 사랑을 풀이한 것이라고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다.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오늘 요한일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뒤로 하고라도 예수님 모습에서 세 가지, 사랑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한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고백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내게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주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 한 사람을 이렇게 지난주에도 회자가 됐는데 오늘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목회협조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 한지 자매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리버사이드 LA에서 학사를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산호세 유니버시티에서 마스터를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죠. 또 여러분 잘 아는 가스 이미지에서 디렉터 지휘자로 일하기도 하였고 또 음악 교육 자격,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주빌리라고 하는 주니어 싱어들을 지금 산호세에서 지휘하고 있는 음악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활동적인지 스노클링을 하고 잠수 또 스노보딩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스카이다이빙도 한답니다.
이 정도 액티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저를 사랑하지 않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디 다른 교회를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보내면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라도 선교 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라고 할 때 세상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원어로 보면 세상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잡은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세상을 가르쳐 말할 때 그 세상이라고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사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것, 위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못하면 그것은 아부가 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긍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태도가 어떻든지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많은 핍박과 질시와 또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런 애환을 나누며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은 그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또는 폭력이나 시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새로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구원받아서 새로운 신자가 새로운 영혼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상들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이 감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어디 사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한 10사람, 20사람이 계속 묻는다면 그 새로운 사람은 아마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역할 분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사역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부는 전도에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까지,
들어와서 오피셜하게 그를 영접하는 것은 영접부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오셨는지를 정확히 적고, 그 다음에 적은 분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바나바 사역팀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안내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로 잘 안내하고, 그렇게 안내된 사람들로 하여금 새신자속이 되어서 신앙생활, 같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 전도 훈련이라고 크라이스트 위트네스 미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결신 전도라고 하는 전도의 한 분야인데, LA에서 시작돼서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결신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 결신 전도 방법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교회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은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있어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정했는데, 원리는 절대 먼저 10초 이상을 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분 좋은 대화 10초를 넘으면 짜증이 난다고 해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참 밝습니다. 이렇게까지만. 그 다음에 교회 출석 여부, 교회 나가세요? 주일날은 뭐 하시나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교회 자랑은 10초가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도 미남이시고 목소리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자랑한다고 역사 1시간 동안 얘기하면 다 떠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다고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잊지 않고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만날수록 반갑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언제 봐도 좋은 사람 10초. 교회 출석 여부는 지난번에 확인했으니까 또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마이너스 감점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자랑, 제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끝. 그래야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가져서 저게 뭘까가 궁금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가 말하면 안 된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필요하면 적고, 또 영접 기도하면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도 영적인 교회 데리고 나와서 나온 것이 다 합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한 영성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까지는 나도 수고를 해야지만, 새로운 신자도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 접촉하고 또 자연스럽게 기회를 갖도록 만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중에 하나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가 9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가지가 다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사랑은 하는데 참을성이 없어, 인내가 오래 참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온유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9가지가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이것이 있는지.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기본이지만 사랑하며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지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 안 하면 세상을 다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 만만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평온한 생각이 진정한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입니다.
양선은 선하다, 심성이 곱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넓은 인간의 태도입니다. 양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는 증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가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알력이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6개월 남았다고 하는 마음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의 마음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측은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포옹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움츠러들었고 고슴도치처럼 자기 나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계속 포옹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외쳤습니다. 200번째 만에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어깨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데요, 우리도 너무 고슴도치처럼 딱딱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품속에 안겨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속한 사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핀, 배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위치를 놓치면 자녀를 결코 사랑할 수 없지요. 본능적으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공생애를 출발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잊지 않은 것은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던 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 아닙니까? 그 신분을 우리가 잃을 때에는 서로 대적이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동의 어느 나라 왕자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중환병에 걸리면 마지막 여행지는 미국이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라체스터, 미네소타에 있는 그런 데 가기도 하고, 또는 듀크 메디컬 센터 가서 받기도 합니다. 15만 명, 30만 명 되는 의료진이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병원 도시지요. 그런데 그 미국에 와서 치료를 잘 받고 왕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한 고민이 빠졌습니다.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만불, 너무 왕자니까 좀 깎아서 만불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의사가 만불이 뭐냐, 한 5만 불은 해야지. 다른 의사가 5만 불이 뭐야, 부자인데 한 10만 불은 해야지. 그 고민하다가 중동에서 선교사고 돌아오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중동의 왕실의 왕자들은 왕자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정해서 청구서를 보내지 마시고 빈 청구서 아래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십시오.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75만 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왕자가 75만 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봅시다. 의사는 목사님과 만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풀어있는데요, 토요일 날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원금 봉투가 쓰여져 있고 봉투에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원금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 모든 것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품고 사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의 출발이고 성령의 열매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사랑의 증상들로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온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사랑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의 증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